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이후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 오늘 종료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모두 참석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 동안 요한복음에서 예수 만난 사람들을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빌라도 총독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토를 지나서 티베리우스가 다스리던 시대에 티베리우스 명에 의해서 유대 총독에 빌라도가 임명돼서 AD 26년에서 36년까지 유대 총독으로 지냈습니다. 이 빌라도는 갈라디아 출신이고요.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터키 남부 본도에서 로마 황제로서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그에게 본디오라고 하는 별칭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빌라도의 이름의 뜻은 또 창을 가졌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도 출신의 창을 잘 쓰는 사람 빌라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성정이 아주 난폭해서 총독에 부임해서 조금이라도 반란을 일으킬 것 같다라고 하는 낌새만 있으면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총독으로 다스리는 동안에 수로를 공사하는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이를 빙자해서 성전세로 걷어들인 것을 그곳으로 유용하기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성전세를 쓸 수 없다라고 항의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빌라도 총독 말년에 유대인들이 너무도 악한 빌라도 때문에 빌라도를 암살하려고 시도하다가 발각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학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다스렸는데 너무도 폭정이 심하고 원성이 자자해서 황제가 그를 로마로 송환해서 그를 귀족의 자리에서 평민으로 강등시켰다가 칼리큘라 황제가 등극했을 때 사형 판결을 받고 죽게 되어졌습니다. 성경 속에서 빌라도는 당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판결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황제에 의해서 그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2번에 걸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18장 33절로 37절을 보면 3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33절에 보면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라고 반문을 하시게 되는 거죠.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이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또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왕으로서의 의미라기보다는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고 그 진리를 속한 자들이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른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이 더 이상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수 있는데 그 상황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왕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진리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어질 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때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유대적인 정치적인 방법이 있어서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려고 사람들 앞에 보였는데 사람들은 바라바를 요청을 하게 되어지고 그 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져 갑니다. 1절로 3절을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의하여 병사들에게 끌려갔고 그곳에서 채찍질을 당하셨고 가시관으로 머리에 쓰셨고 자색옷을 입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앞에 가서 병사들이 예수님을 때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채찍질하는 것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훈계나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로마인의 채찍질은 그런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때리다가 그 죄수가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무자비하고 가차없는 폭행이었습니다. 채찍질하더라 라고 하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들의 채찍은 단순한 채찍이 아닙니다. 그 끝에는 쇠구슬이 달려 있거나 아니면 짐승의 뼈 조각이 달려 있어서 그것으로 때리면 몸에 감기고 살을 뜯어내는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영화에서 봤지만 우리가 늘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등을 때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얼굴을 비롯해 온 몸에 채찍질을 해서 자국이 모든 살을 가릴 정도로 때리는 채찍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을 그들이 잡아서 반역자를 치는 것처럼 그들은 아주 가혹하게 매질을 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깊이 묵상한 것은 바로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당하셨는가? 이 고난의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무게가 얼마나 우리에게로 크게 다가오는가를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한 주간이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채찍질을 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씌웠습니다. 이 가시관을 씌울 때 살짝 얹어 놓는 게 아닙니다. 머리에 박히도록 꾹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이 찢기며 피가 나는 것이죠. 자색옷을 입혔다, 왕의 옷을 입혔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낡아빠진 병사들의 망토를 예수의 몸에 둘러준 것뿐입니다.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희롱하고 손으로 얼굴을 치며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견디기 힘들다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는 고난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실 때에 그 십자가를 지실 만한 힘조차도 남기지 않는 채찍질과 그 고난이 예수님의 몸에 임했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채찍질을 당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간다. 누구도 너에게 손가락질하지 않도록
이제는 다시금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참혹한 매질이 끝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 앞에 세웠습니다. 4절로 7절을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해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면 깨끗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 채찍질을 당했고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있고 피범벅이 된 채 낡아 빠진 군인의 망토를 몸에 두르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보이면서 내가 이 정도로 그에 대하여 채찍질하고 그에 대하여 고난을 줬으니 너희들이 용납하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군중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빌라도 채찍질한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죠. 가시가 쓴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죽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한테 사형을 시킬 만한 권한이 없으니 당신이 사형시켜 주시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로 12절을 보면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져서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말씀하시기를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라도를 압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차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금 빌라도가 확인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유대인 한 명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 그를 살려두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 빌미가 될 것이고 또 그가 왕이라고 한다면 그 왕을 그대로 둔 것은 자기에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떤 존재인지 다시금 물으면서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죠.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살려줄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육신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비록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멈출 수 없는 것이고 비록 육신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놓을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것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말하기를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빌라도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살려서 내보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한으로 하고 싶어 했고 자기가 그런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있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것을 넘어서시는 하늘의 권세가 있음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수치가 아니라 진정한 권세자를 무시하고 희롱하고 모욕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셨을 것입니다. 빌라도 같은 사람, 부자와 같은 사람,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구원과 연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위에서 권한을 주지 아니하시면 너도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백전노장인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전쟁에서 반란군을 진압할 때나 살인자를 처형할 때 사형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태연하게 내놓는 경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수치를 당하신다 할지라도 모멸감이 있다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믿음의 길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을 예비하는 이 기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빌라도를 압박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왜곡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를 반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빌라도는 사람들 앞에서 대야의 물을 떠다 놓고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살려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가운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씀 속에서 그가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만 괜찮으면 상황을 모면하는 일에 어떻게 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줌의 지식과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휘두르다가 예수님의 권세도 우습게 여기는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갖고자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와 같은 그런 권한과 권세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것처럼 가진 것처럼 높은 사람처럼 아는 체 하는 것은 교만함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수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니고데모를 배웠고 수가성 여인을 배웠고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알았고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베드로 그리고 오늘 빌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6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깊이 떠올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서 구원의 기적, 용서함을 얻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겸손을 보일 때 주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고난의 한 주간 동안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더욱더 겸손히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구원의 복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